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448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448페이지,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으시면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삶처럼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방랑의 생활은 언제 끝이 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광야, 즉 외롭고 힘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광야의 침묵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10광야에서의 침묵.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기쁠 때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저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작 꼭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도 도망가 숨습니다. 자, 그런데 14절과 15절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고 도망다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사울이 매일 찾되, 사실 여기서 사울이 매일 찾는 것은 아니죠. 사울이 매일 찾는 것은 아니고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병사들을 시키죠. 사울이 매일 찾는 것, 사울 혼자 찾으면은 다윗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혼자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이 찾는 게 아니라 사울은 명령합니다. 여기저기 수백 명, 수천 명을 풀어갖고 다윗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다윗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수천 명이 찾고 있는 것을 단순히 성경은 그저 사울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다윗을 찾는다면 사울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잠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도 쉬고 하면 되지만, 군사들은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알지만 어떤 그 한 곳을 정탐하거나 수색해야 될 때는요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대로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피가 말릴 것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뒤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매일 찾되,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억 명, 지구의 60억 모든 인구가 찾는다 하더라도 누가 허락을 해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매일 찾되, 그 수천 명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고 사람을 찾고 한다 하더라도 또 얼마나 많은 스파이를 곳곳에 두었겠습니까? 왜 10이라는 마을, 광야의 산골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미 85명의 그 제사장들이 살해를 당했다라는 소문이 이미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십광야에 있는 산골 마을조차도, 그 산골 마을에도 그 사울에 대한 악랄함이 소문이 퍼져서 다윗을 도와줄 경우에는 그 마을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찾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결정, 인생의 위기 속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 지금 중요한 위기의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그 순간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귀한 종과 일꾼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려야 됐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이후에 12년, 13년을 그 종으로 또한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사막과 광야에 전전긍긍하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미 건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가는 상태였고 상황이 한치도 긍정적으로 좋게 변할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건지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사울이 여전히 매일 찾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시간, 또 사울처럼 원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순간, 병이 낫지 않고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떤 사업체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비전에 그런 광야와 같은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다윗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직접 드러나시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그때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걸리면 다윗도 죽지만 이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다윗,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여기신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도와주는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발각되면 반역으로 아무리 사울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숲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요나단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는 안전한 왕궁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쫓기는 친구 다윗을 찾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하자, 순서대로 우리 왕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왕을 하면 나는 그 밑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순리와 법도를 나는 따르겠다라는 고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손해보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남자의 그 야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보십시오. 대통령 한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통령 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을 멀찌감치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냥 무슨 토론회 한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는 팔짱 끼고 잘한다 한번 잘 싸워봐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이 후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안절부절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왜 편하게 그걸 볼 수 있죠? 야망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고 후보 넘버 12번 김홍연 딱 되는 순간 한치도 긴장하고 한치도 편한 날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망을 갖고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상으로 빌립보서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요나단의 모습은요, 바로 한참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절 후반부에 수풀에 들어갔어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 다음 하나님을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요나단이 한 일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수풀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다윗에게 군대나 양식을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수풀에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전략과 계략을 갖고 와서 그에게 아버지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하면 될지 그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지도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군대가 이쪽으로 찾고 있으니 수색하고 있으니 너는 이쪽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군대나 양식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 한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시작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와,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또다시 한번 와우라는 감탄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단이 뭘 한 겁니까?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보다 군사력보다 군사적 전술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자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치는 삶은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음식 아닙니다. 군사력 아닙니다. 병법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었기에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사들이 아니요, 무기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절망과 좌절,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물질,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 조언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도구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내 이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 줬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이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자기를 기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 때, 그 누군가가 그 광야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낙심과 좌절, 다윗과 같은 광야에 사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능력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문제를 크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말해 주십시오. 즉,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낙심한 사람은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체도 여러분 하나만 계속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처와 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중에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매몰되어 가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깨우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믿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십광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십광야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말보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할 때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나단처럼 다윗을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도 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야 그분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해야 그분을 붙잡고 끊임없는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십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영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할 때 요나단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지쳐있고 포기하려고 하는 다윗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못 바꿔요. 악은 악이에요. 어쨌든 악은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악을 선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제는 다윗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다윗이 숨으면 이쪽에 와서 찾고 또 저일로 숨으면 또 이쪽에 와서 숨고 26절에 보게 되면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제가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더니 되게 피곤한데, 와, 이사를 제가 미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역과 또 공부하느라 또 이렇게 처음에 이사 갔다가 또 이렇게 옮기느라 평균 따져보니까 2.5년 만에 한 번씩 이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의 도가 텄습니다. 할 때마다 놀란 게 있어요. 안 보이던 짐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와, 정말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아니 분명히 안 보이는데 짐들이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짐들이 숨어 있는지 맥이 빠지는 거 있죠.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고, 여보 다 끝났지 했는데 문 열어보면 거기도 가득 있고 여기 열어보면 여기 가득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와, 김청종 목사님 하루 더 부를까? 김청종 목사님 월요일 나와서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럴까 막. 근데 와, 끊임없이 해도 안 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일로 온다고 해서 여기로 숨었어요.
또 이쪽으로 어떻게 알고 또 오는 거예요. 또 도망갑니다. 또 알고 와요. 또 도망가요. 또 알고 와요.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요. 진짜 다윗이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났나요? 와,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27절. 여러분 이게 굉장한 반전입니다. 26절까지는 영화를 본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 다윗은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와서 나 잡아가라. 아유, 네 멋대로 해라. 나는 이제 숨을 곳도 없다. 그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27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본문을 다시 읽으세요. 왜냐하면 27절은 글로 읽으면 잘 못 느껴요. 상황이나 영화로 보게 되면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이때 왜 블레셋이 사울에게 전쟁하러 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블레셋이 오면 안 돼요. 블레셋이 올 상황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다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요. 와라, 사울아 나 잡아가라.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은 이제 다윗을 클로즈하면서 다윗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의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기세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러 가자 하고 막 웃으면서 말인지 뭔지 어쨌든 막 타고 막 가는 순간입니다. 칼을 휘두르며 막 병사들도 와 이제 다윗 잡았다 끝났다. 그런 순간에 한 전령이 말을 타고 옵니다. 폐하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왕 궁궐로 돌아가십시오.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했습니다. 뭐야? 블레셋이 침공했다고? 야 빨리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와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숨을 곳도 없어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와우.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을 이끄신 거죠. 야 너희들 사울 치러 가라. 내가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순간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런 순간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물론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여기까지 있게 한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은 소름 돋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다. 십광야에 주저앉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하신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또한 저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십광야에 주저앉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더욱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하는 것처럼 크게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요나단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